오늘 저녁에도 우리 하나님 사모하면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저는 종종 곤란한 일이 생기거나 어떤 하는 일들이 좀 벽에 막혀 있는 것 같은 상황이 찾아올 때 은사님 같은 선배 목사님 몇 분을 찾아뵙곤 합니다. 시간을 낼 수 없을 때는 전화를 통해서도 이런저런 도움을 받기도 하는데, 처음에는 꽉 막혀 있다가 이야기를 털어놓고 또 조언들을 듣다 보면 막혔던 길이 이렇게 보이기도 하고 다시 새롭게 힘이 생겨나기도 되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주변에 좋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가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사실 그보다 더 복되고 감사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무언가로 인해서 막히고 답답할 때에, 출구가 필요할 때, 어떤 것이 맞는 방법인지 잘 모를 때에 예수님께 이렇게 전화를 딱 드리고 근처 카페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이렇게 상담을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보다 더 친밀하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요한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조금 다른 관점에서 쓰여진 복음서이죠.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할 때에 독특한 중에 여러 이제 독특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날이라는 개념을 사용한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창세기 1장의 말씀처럼, 그 창세기 시작의 말씀처럼 오늘 요한복음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그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의 날로부터 이튿날, 그 이튿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만나게 되죠. 요한복음 1장 29절,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을 보면 이튿날이라고 나오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이렇게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으셨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이냐면 세례 요한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러자 세례 요한이 고백하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고 성령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도 그동안 계속 세례를 주었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사실 온전히 확신하지 못하고 온전히 알지 못하였습니다. 성령의 증거로 말미암아 세례 요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리고 그 다음 날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셋째 날이죠. 그 셋째 날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을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이렇게 보면 또 이튿날이 나오죠.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날, 요한복음에 따르면 셋째 날이죠. 셋째 날 예수님은 그냥 걸으셨습니다. 그냥 걸으셨어요. 그리고 세례 요한과 두 제자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주님을 보고 요한이 말합니다. 자기 제자 둘에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보라, 저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하루 전날 요한은 뭐라 했냐면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믿게 되었죠. 그리고 그 자기가 목격한 것에 흥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데리고 그 다음날 아침 일찍부터 예수님을 찾아다닌 겁니다. 제자들에게 얘기를 한 거죠.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저분이 진정 너희들이 따라야 할 스승이다. 따라야 할 주님이다. 그렇게 가르쳤을 겁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고자
아침 일찍부터 돌아다니다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죠. 요한은 자신을 예수님의 신발끈 매기도 합당하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었으니 당연히 자신의 제자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요한은 예수님을 찾았고 자신이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저분이 바로 그분이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증거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바로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이죠. 사실 지금까지도 예수님이 하신 일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그저 세례를 받고 걸어 다니셨습니다. 오히려 세례 요한이 한 일이 더 많은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세례도 주었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도 했고 자신의 제자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찾으러 다녔고 예수님을 소개했고, 그러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적극적으로 행동하시는 장면이 3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 어디 계시오니까, 이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우리는 이 내용을 본격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38절 처음에 예수께서 돌이키셨다라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면 최초로 기록된 예수님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액션, 그것은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돌이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행동은 제자들을 향해 돌이키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간청한 것 중에 하나는,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 돌이켜 주옵소서라는 간구였습니다. 하나님 돌이켜 주옵소서. 시편에 무수히 기록된 간구처럼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그러한 고백이 말라기 선지자까지 세례 요한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간구할 땐 두 가지 의미를 담아서 간구합니다. 하나는 말 그대로 우리를 이제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이제 좀 돌이켜주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는 간구죠. 그리고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도 주님께 돌이키겠나이다 라는 간구입니다. 우리가 주님께 돌아갈 터이니 주님께서도 돌이켜 우리를 보살펴 주옵소서, 이러한 간구를, 그런 의미를 담아서 이렇게 간구를 했던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이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하고 예수님을 향해 돌이키자 예수님도 돌이키신 것입니다. 시편 내내 울려 퍼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간절한 기도의 응답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들을 통해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고 있는 바로 그 장면이라는 것이죠. 오늘 밤 우리가 간구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도 이와 같은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향하여 주옵소서. 이제 돌이키셔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간절한 기도의 내용들이 오늘 이 밤에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들려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돌이키신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들을 하실까? 돌이키신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하실까? 우리가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주님께서 과연 첫 번째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서 어떤 행동을 하실까? 어떤 말씀을 하실까? 기대합니다.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무엇을 구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자신을 따르기로 한 첫 번째 제자들에게 하신 그 역사적인 첫 마디, 무엇을 구하느냐이죠. 한번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 이제 우리를, 성도님들을 선생으로 여기고 주로 여기면서 따르기로 결정을 하고 막 따르기로 했습니다. 딱 따르기로 했어요. 그러면 그 제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뭐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나를 따른다고 해줘서 고마워라든지, 나는 누구야.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할 거야. 나는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것을 가르칠 거야. 커리큘럼을 알려준다든지, 비전을 알려준다든지, 후회하지 않게 해줄게 라든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으로 나를 따른다고 결단해줘서 고맙다, 이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나를 따른 것을 후회하지 않게 해주겠다, 이런 포부를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조금은 퉁명스러운 어조로 저는 개인적으로 느껴지는데, 무엇을 구하느냐, 이렇게 묻는 것이죠. 무엇을 왜 나를 따르고 있냐? 왜 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냐? 무엇을 보면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지금 나를 따르려고 하는 것이냐? 그 의도를 묻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질문도 조금 황당한데, 그에 대한 첫 번째 제자들의 답도 조금 엉뚱합니다. 제자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무엇을 구하느냐 하고 물으니까 제자들이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무엇을 구하느냐 묻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고 대답을 하는 것이죠. 이 질문과 답이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동문서답과 같은 이 말씀, 그러나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질문 그리고 이 답을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이해하려면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해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전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요한의 세례는 무엇입니까? 죄를 참회하라는, 죄를 회개하라는 그런 외침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한다. 내가 죄인이고 그래서 나는 구원자가 필요한 존재이다. 그러한 것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공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주었던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는 끝이 아닙니다. 세례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죠. 세례는 시작입니다. 세례 요한조차 성령이 강림하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몰랐지 않습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요한은 나도 몰랐다라는 말을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 때문에 알게 되었고 성령 때문에 소망하게 되었던 것이죠. 나는 몰랐어요. 세례 요한도 몰랐습니다. 성령이 알게 해주셔서 안 거죠.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 질문을 받은 요한의 제자도 자신들에게 선생이 필요하고 구원의 길,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들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떤 길이 그 구원의 길일지 그것은 모르는 거죠. 그들에게 선생이 필요하고 인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은 알겠지만 내가 지금 그것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누가 그 선생일지 그거는 몰랐다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이 제자들의 답변은 랍비여, 우리가 지금 무엇을 구하여야 할지 그것조차 알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가실 길이, 당신이 계신 그곳이 우리가 구할 그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랍비여, 어디에 계실 것이고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금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설교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는 어디로 가야 될지, 지금 내가 막 가고 있는 길이 맞는 길인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위해 힘을 써야 하는지 사실 확신이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사실 우리는 세례 요한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날마다 무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주님, 제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디에 계실 것입니까? 저 그냥 예수님 따라가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길, 예수님이 가실 그 길, 제가 그냥 그 길 따라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그 길을 알려주옵소서. 이렇게밖에 대답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다음에 나올 예수님의 답변에 또 주목하게 됩니다. 모르겠습니다. 예수님 어디로 가실 겁니까? 어디에 계실 겁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답이 이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귀를 기울여서 이 예수님의 그 다음 답변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그 다음 답변은 39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9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님의 답변은 어디 계실 겁니까? 라는 이 제자들의 답변이자 질문에 예수님의 답변은 와서 보라 였습니다. 두 가지 명령이죠. 하나는 오라, 하나는 보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으로의 계획과 앞으로의 포부를 설명하지 않으십니다. 신학적인 내용들을 늘어놓지 않으십니다. 대신 와서 봐라.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께 와서 보라. 그렇게 제자들을 독려하는 거죠.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서 보았습니다. 그날 예수님과 함께 거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리고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10시까지 함께 있었던 겁니다. 10시. 어떻게 학자마다 이 10시에 대한 해석이 좀 다르긴 하지만 길어야 몇 시간 아니겠습니까? 아침에 만나서 10시 몇 시간 같이 있지 않았던 거죠. 그 예수님이 계신 곳에 가서 예수님을 본 그 몇 시간 동안 이 제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그 자세한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저는 너무 궁금한데 그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그 두 명의 제자 중에 한 명의 반응, 그 다음의 행동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40절을 보면요, 이 예수님께 가서 보았던 그 두 제자, 원래는 이제 세례 요한을 따랐던 두 제자죠. 그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누구인지가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안드레였죠. 이 성경에 이 안드레라는 인물이 언급될 때마다 이 누군가를 전도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이 안드레는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진 그 소년을 예수님께 인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명절에 예배를 하러 올라온 이방 사람이 있었습니다. 헬라인들. 그래서 헬라인 몇이 예배를 하러 왔는데 예수님을 좀 뵙기를 원해요. 이방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안드레는 그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빌립과 함께 예수님께 데려오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편견 없이 사람들을 대하고 또 그들을 예수님께 데려갔던, 오늘날로 따지면 전도왕, 안드레가 전도왕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이 안드레가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다 합니다. 그리고 안드레는 41절 보면 제일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에게 찾아가서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리고 그 베드로를 예수 그리스도께 데려가죠. 성경이 기록된, 최초의 이 관계 전도를 한 사람, 바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 자기 형제를 예수님께 모시고 갔죠. 예수님 계신 곳에서 예수님을 본 제자 중에 한 사람, 그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을 보았던 그 안드레는 그 몇 시간 동안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삶의 목표가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분을 따라야 하는구나. 그리고 그뿐 아니라 이 주님을 따르는 일이 너무 기쁘고 너무 귀한 일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자기가 사랑하는 형제 베드로에게 야, 너도 나를 함께 이 길을 가자. 너도 제자가 되자. 너도 따르자. 권면하게 되는 정도까지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지금 안드레가 설명을 듣고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해서 변화된 것이 아니죠.
예수님이 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몇 시간 동안 이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께 와서 보니까 이런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와서 보는 것의 능력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 43절 보면 또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의 날의 개념을 따르면 1일째는 이제 새 창조의 시작이고 2일째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3일째는 지금 살펴봤던 것처럼 첫 번째 제자들 베드로까지 제자를 삼으시고 그리고 이제 넷째 날이죠.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빌립을 만나서 나를 따르라 하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따르면 빌립은 예수님으로부터 나를 따르라 라는 말을 들은 최초의 제자입니다. 제가 빌립이라면 참 영광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44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빌립은 하루 먼저 제자가 되었던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베세다가 이제 어촌이라는 뜻인데 베세다 사람이라는 것이죠. 아마도 이전부터 이 먼저 제자가 되었던 이들과 아는 사이였다라고 지금 성경이 일부러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 빌립은 아마 아는 사람이었으니까 들었을 겁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그 전날 들었겠죠. 베드로로부터, 안드레로부터. 그리고 전에 듣고 나도 따르고 싶다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에 대해 알고 있던 빌립을 향해서 그래서 주님은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시고 빌립이 그래서 즉각적으로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즉각 순종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는 말을 들은 빌립은 45절에 나다나엘을 찾아가고 또 그에게 증거합니다. 지금 전도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전도되고 그들과 같은 동네 빌립도 그 두 제자를 통해 베드로가 전도되고 그 같은 동네인 빌립도 전도되고 이제 빌립을 통해서 나다나엘까지 전도가 되려는 거기까지 복음이 계속해서 퍼져나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태생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전도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빌립이 전도를 하는데요. 이것을 보면 빌립이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45절 보면 전도할 때 빌립이 어떻게 말했는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죠.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이렇게 전도를 합니다. 여기 지금 기록하였고 기록한이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빌립은 구약 성경을 기억하고 그 구약 성경의 내용으로 지금 전도를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분이다. 그것을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빌립의 이 말은 조금 틀렸습니다.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는 나사렛이 아니라 베들레헴에서 나시거든요. 그런데 빌립은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이 빌립이 좀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하고 있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나다나엘은 그것을 알 수 있는 실력자였습니다. 아마 책을 좋아했던 빌립보다 더 책을 좋아하고 바르게 알고 있었던 학식도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을까 추측합니다. 그래서 46절에 대답하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고 답을 합니다. 나사렛이 촌동네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시하는 의미도 있었겠지만 동시에 베들레헴이 아닌 나사렛에서 메시아가 나올 수는 없다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이런 대화를 통해서 우리는 빌립도 나다나엘도 구약 성경을 사모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학식도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자마자 정말 함께 구약의 메시아를 기대하고 소망했었던 이 나다나엘이 생각났던 것이고,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초청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 이렇게 부정적인 대답을 하는 나다나엘. 그 나다나엘에게 빌립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반복합니다. 와서 보라 하는 것이죠. 와서 보라. 긴 말 할 것 없다. 와서 봐야 된다. 여기서 또 와서 보는 것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의 생각이 바뀌고, 제자들의 삶이 바뀌고, 제자들이 전도자가 된 그 중심에 와서 보는 것이 있습니다. 학식이 출중한 사람이어도 와서 보아야 하는 것이죠. 와서 보는 것으로 그들의 막힌 것이 뚫리고, 무의미가 의미로 바뀌어지고,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사모하고 있었던 그 사람들도 와서 봐야만 바르게 알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만 주님께 가고 우리만 주님을 보아야 한다라고 일방적인 요구를 하시는 것도 아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47절 보면요, 1장 47절을 보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보시죠. 그리고 48절을 보면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어떻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까? 보았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와서 보라 하고 요청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와서 이미 우리를 보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고 주목하여 보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을 위해 성육신 하셨고, 그것이 바로 새 창조의 시작, 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제 우리도 주님께 가서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나다나엘을 보시자마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게 무슨 의미일까요? 본래 이스라엘은요, 한 사람의 이름이었습니다. 야곱의 이름이었죠. 성경에서 간사하고 속이는 것으로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 야곱. 그런데 그 야곱의 이름을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어요. 그리고 그 이름은 한 백성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의미,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라는 의미, 그것은 이전에 간사한 야곱의 모습과 반대된 사람이라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바꾸시고자 한 그 백성의 모습,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정말 신실하게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그 삶을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시선에 나다나엘이 놀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하고 묻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무화과 나무 아래, 거기서 나다나엘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근데 어느 것도 정확한 것은 없습니다. 고된 삶에 지쳐서 무화과 나무 그 그늘에서 쉬고 있었을지, 아니면 당시 랍비들의 습관처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묵상을 하고 있었을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던 그 나다나엘을 예수님이 보셨다는 것을
알게 된 순간 나다나엘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 주제입니다. 누군가 우리를 바라봐주고 주목해서 바라봐주고 기억을 해주고 또 이해해 주는 것을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주목하여 본 것을 통해서 그것을 깨닫자 믿음이 생긴 겁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는 사람 앞에 한 사람의 바라봄은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지독한 외로움 속에 신음하고 있을 때 한 사람의 바라봄은, 한 사람의 관심은 깜깜한 어둠 속에 빛이 딱 켜지는 것처럼 한순간에 이 절망이 행복으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자신을 이미 보고 계셨다는 그 예수님의 한마디에 나다나엘은 변화되었고 답을 찾았다 하고 오늘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을 보고 계심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오셔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는 걸 정말 참으로 진실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나사렛에서 온 이 무익한 사람으로 보지 않습니다. 49절에서 고백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지금까지 예수님의 제자들과는 차원이 다른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고백한 것만큼이나 참 깊이 있는 믿음의 고백 아닙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보았을 때,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보았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우리가 주님을 보고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달을 때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믿음이 생겨나게 된 겁니다.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지금 누가 나를 보아주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이 모든 질문에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고 답을 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지금 믿음에 멈춰있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나다나엘이 지금 보고 있는 그 수준에 멈춰있는 것도 원하지 않으십니다. 50절을 보면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약속하십니다. 51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단지 나다나엘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뭐라고 시작합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나다나엘뿐만 아니라 너희에게, 나다나엘을 비롯한 우리 모든 성도,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성도들을 향한 약속인 것이죠.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더 큰 일을 보게 될 거다. 우리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보게 될 겁니다. 야곱에게 보여준 환상에는 사닥다리라는 도구가 있었는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올라가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통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시작, 그것은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 있는 곳으로 가서 주님을 보는 겁니다. 세례 요한도, 그들의 제자들도, 베드로도, 빌립도, 나다나엘도 갈증이 있었습니다. 구도자의 모습으로 지금까지 세례 요한을 쫓아다녔던 그 제자들도, 그 사람들도, 어부도, 책을 통해 메시아를 갈망하던 사람도, 삶에 지쳐 쉼이 필요한 사람도, 삶의 의미를 찾고 싶던 사람도 다 갈증이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찌해야 할지는 모르겠지만 구원자가 필요하였습니다. 그들 모두 예수님께 초청되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보게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들이 사도가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든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있든지 학식이 있든지 학식이 없든지 나이가 많든지 나이가 적든지 사회적인 능력이 많든지 적든지 그동안 내가 하나님을 찾아왔었는지 찾지 않았었는지 그런 것과 상관없이 우리 모두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루었던 것, 내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무엇이든 전혀 상관없이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온전한 그 삶의 의미를 찾을 수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한다고, 경험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많이 한다고, 사람들 많이 만난다고 해결될 일이 아닙니다. 주님 만나야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주님 만나야 해결되는 문제이죠. 오늘 이 밤에 와서 보고 주님을 만나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우리 하나님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